자, 레위기 12장 말씀이에요. 원래는 주보에는 12장, 15장 이렇게 두 장을 써놨는데요. 크게 이제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는 통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12장도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유출과 관계된 것이고 15장은 아예 정확하게 유출병, 유출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랬다가는 오늘 집에 못 가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12장만 하기로 했습니다. 12장만. 오늘 또 12장이 절수도 8절까지로 짧아요. 우선 12장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마지막 약간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11장 음식법에 대해서 뒤에 의미만 조금만 더 몇 가지 질문만 같이 나누고 1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11장 부정한 것들과 부정한 생물과 정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이렇게,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음식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음식법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역사하고 이 음식법이 너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더라. 유대인들이 성전과 율법이 유대인 공동체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은 폐허에 없어진 건 없어.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대치된 게 뭐예요? 회당 예배예요. 회당 예배. 자, 회당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모입니까? 예전에 성전에서는 제사라고 하는 예식을 통하여서 그 예식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그런 예식을 지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회당에서 모일 때 율법, 말씀을 더 강조하게 된 거죠. 자,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특별히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것이 뭐냐? 안식일법. 또 한 가지는 할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이 먹는 것과 관계된 음식법입니다. 음식법. 자, 음식법. 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냐?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나라 잊어버렸잖아요. 정확히는 BC 587년 혹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후에 그 이후로는 거의 없었다고 봐요. 나라가. 잠깐 100년 정도 독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바로 오시기 160년 전 그때쯤에 로마로부터 일시적으로 독립한 게 있어요. 한 100년간. 그게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가톨릭 교회에서 보는 성경에서는 외경이 있잖아요. 그 외경 맨 끝에 마카베오 상하 제2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책에 그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빼놓고는 2000년 이상 나라가 없이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일제 36년만 지날 때에도 민족 정기가 말살된다. 언어도 잊어버리고. 왜? 그렇게 해가지고 100년, 200년 갔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한민족이 세상에 남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2000년을 넘게 지내왔으면서 유대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지탱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율법인데, 율법의 그 중에서도 음식법이다. 뭘 먹었어요? 아무거나 안 먹었어요. 이 율법에 규정된 대로 레위기 11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했어요. 그만큼 이방인들과 그 나라를 잃어버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자기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표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음식에 대한 법이다. 좀 더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될 수 있는 표지, 나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그냥 질문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약간 성경 공부 같은 의미도 같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뭘로 구분했어요?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뭘 가지고 구분했습니까? 그 사람이 뭘 보면 가장
행실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특정하게 한국 교회는 특정하게 술, 담배에 집중해서 많이 봤죠. 그리고 그걸로 신앙을 기준제고 그랬어요. 그런데 글쎄요, 지금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예. 제가 아마 뭐 조사는 안 해봤지만 거의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웬만큼은 다 이제 조금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그게 과연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품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런 것이 기준이 될까? 뭐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표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떻게 발현돼요? 이 신앙 공동체라는 공간 안에서는 예배, 기도, 말씀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형태로 모습이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어디로 나타나요? 생활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뭐가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중심으로 한 의식, 제의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생활이라고 하는 형태 속에서는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삶의 윤리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8장 한번 찾아보죠. 그 나눠주신 거에는 없어요. 이것만 없어요. 이사야 58장.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금식의 진짜 의미가 뭐냐? 금식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금식의 진짜 의미가 뭐냐? 겉으로 지금 보여지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두 개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금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금식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며 그들 속에서 구별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음식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지난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자기들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걸로 지켜나갔다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곰곰이 잘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자, 무엇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15장 11절. 무엇이 사람을 부정하게 합니까? 레위기 11장에서는 먹는 것과 먹지 못할 것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바깥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 15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입에는 뭐가 있어요? 왜? 입에서 나오는 것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 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는 제가 15장 말씀 그 뒤에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자, 15장 18절 말씀인데요. 18, 19절 말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우리는
정한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깨끗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내 속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내 손에 지금 우리 세균 지금 이 코로나 이후로 자주 소독도 하고 자주 더 많이 씻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겉모습에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지만 우리 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 그 마음이다. 우리는 다 안 보이지만, 다른 사람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자, 세 번째, 거룩한 삶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거룩한 삶. 자,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죠. 에베소서 말씀 읽고 밑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들들 옆에 딸들은 딸들이라고 써주세요. 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딸로 예정하사, 다른 말로 택하셔서 그런 거죠. 거룩하게 된 것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심,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지, 은혜. 내가 뭘 해가지고 거룩함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역, 그 죽음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다. 왜요? 구약에서 지금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그 희생 짐승의 피를 뿌렸잖아요. 그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를 단에 쏟았잖아요. 단 밑에. 바로 예수님이 매달리신 그 십자가, 이곳이 바로 번제단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그 십자가 밑에 피를 쏟았잖아요.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 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거룩한 삶의 근원적인 의미는 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애써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자, 그 뒤에 말씀은 넘어가고요. 자, 오늘 이제 레위기 12장 말씀으로 넘어와서, 이 레위기 12장은 출산 후에 산모의 정결 규례입니다. 야, 성경에 이런 것도 있어요. 처음 말씀을 읽으면 엄청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여기 이제 12장부터 해가지고 13, 14장, 15장 이렇게 넘어갈수록 그 뒤에도 얘기도 그래요. 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써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대목이에요. 출산 후에 산모의 정결 규례. 지금 우리 시대 관점으로 읽으면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위생학적으로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규정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읽고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읽으시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아기를 낳은 산모를 부정하다 그랬어요. 왜 아기를 낳은 산모를 부정하다고 그랬을까? 또 태어난 아기가 남자일 경우, 여자일 경우에 따라서 이 부정의 기간이 차이가 나고요. 그런 이유는 또 무엇일까? 특히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보다 배나 기간이 더 길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 차이가 남자, 여자, 역사적으로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차별을 받아왔잖아요. 그런 것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는데 과연 그런 말씀인가? 오늘 말씀이 이런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12장 말씀. 내용은 이 말씀을 먼저 읽고 나서, 짧기 때문에 읽고 나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우선 지금 읽으신 내용을 가지고 내용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네, 크게 사실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단락이 1절은 그냥 들어가는 도입이고요. 자, 2절에서 5절까지 출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요. 출산과 부정. 자, 2절에서 4절은 남자아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 며칠간 부정합니까? 예, 7일. 그리고 나서 사녀리 깨끗하게 되는 그런 기간을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며칠이요? 33일. 합해서 40일. 예, 40일을. 자, 그 기간 동안에 남자아이니까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하라고 돼 있죠. 할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 40일 기간 동안에 하지 말아야 될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뭐예요? 성물에 접촉하지 마라. 여기 성물이 뭐가 있을까요? 성물 성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건 남자들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니까. 성물 뭐가 있을까요? 성물에 접촉하지 마라. 화목제 제물 같은 경우는 제물을 드리고 나서 모두가 나눠 먹는 거잖아요. 성물입니다. 성물이에요. 이걸 먹을 수가 없어.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소제 같은 경우 소제는 집에서 해먹는 방식으로 익히거나 굽거나 그 다음에 부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아니면 그냥 고운 가루 생 가루를 그냥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집에서 요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요리를 해서는 안 돼. 성물에 접촉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 안 해도 되네요. 그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을 안 해도 돼요. 예. 해서는 안 돼. 자, 성소에 출입할 수 없어요? 이것은 뭐예요? 그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 지금 예배 드리러 나중에 다 끝날 때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갔잖아요. 이때는 이제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성소에 접근 금지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여자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기간이 달라요. 자, 여자아이를 낳는 산모는 며칠간 부정해요? 14일입니다.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되는 기한은 66일. 배가 되네요. 그리고 도합 합해서 80일. 자, 여기까지가 출산과 부정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은 이 부정을 이제 회복해야 되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도 하나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물론 일상생활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 일상생활을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특별히 예배와 관계된 어떤 것들이랄까 이런 것들은 못하도록 지금 금지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부정을 씻는 일이 있어야 되죠. 정결하게 하는 제사. 자, 제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때 뭘 드려요? 번제와 속죄제.
우리가 속죄제를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속죄제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뭐냐면 정결제예요. 정결. 죄를 속죄하여서 사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맨 마지막 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8절에 자, 속죄할지니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정결하리라. 기본적으로 4장에 나온 그리고 7장에 나오는 5장과 7장에 나오는 속죄제에 대한 얘기도요. 기본적으로는 정결제예요. 예. 자, 6에서 7절 보면 일반적인 제사 그래가지고 번제로서 1년 된 어린 양을 속죄제로서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새끼를 자 그리고 그건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렇게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염소를 양을 가져올 만한 돈이 없어. 1년 된 양. 비둘기 2마리면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비둘기로 드리는 이 산모가 드린 이 부정을 씻는 정결의 제사. 신약에 예수님과 관계돼서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 데리고 예수님 난 지 8일 만에 데리고 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자, 우리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자, 두 가지가 있죠. 질문이 하나 있어요. 거기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산한 산모를 왜 부정하다고 했는가? 우리가 아까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랬죠. 거기 그렇게 써 있죠. 예.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애를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여자들이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이 부정한 것을 부정하다고 한 것도 이해도 좀 안 되고 그걸 여자들만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것도 그렇고. 자, 산모가 출산하게 되면 부정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부정의 의미는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의적 부정입니다. 제의적 부정이에요. 도덕적 부정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그런 부정이 아니고 제의적인 부정이에요.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읽어봅시다.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남자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7일 동안 부정하고 사녀리 깨끗해질 때까지 33일간 성소에 접근하지 못하고 성물 접촉이 안 돼요. 여자아이의 경우 그 배가 돼가지고 14일간 부정하고 66일간 성소 출입 제한, 성물 접촉 금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면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성소에 접근 금지, 성물에 접촉 금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제한되는 게 뭐예요? 성소와 관계된 부분이 접근 혹은 접촉이 금지되었다.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산 시에 많은 출혈과 관계가 있어요. 출혈하고. 왜 그래요? 기본적으로 지금 구약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잖아요. 자, 그래서 고기도 피째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가증한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동물들 중에서 특히 새들 중에 다 부정하다고 돼 있는데 가만히 다 보면 독수리, 매, 뭐 이런 애들이요. 부엉이, 올빼미 다 뭐예요? 육식이에요. 육식. 학 이런 것들도 다 물고기 잡아먹잖아요. 육식 이런 것들은 전부 부정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짐승들 중에서도요. 초식 동물은 정결해요. 양, 소, 염소. 그런데 대부분의 육식 동물, 맹수들은 전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왜요? 피채 먹잖아요. 피채.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런데 이 생명인 피가 지금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생명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여겨서 점점 죽음에 근접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앞장 11장에서 그래서 죽은 사체와 접촉한 모든 것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바로 그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절대 부정이에요. 절대 부정. 그런데 그 죽음과 생명이 지금 빠져나갔기 때문에 피가 유출됐기 때문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 출산이 부정한 것인가? 아기가 태어난 것이 부정한가? 아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얘기가 있어요. 아기를 못 낳는 것에 대하여서 그걸 하나님의 저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출산 자체가 부정하다고 이 레위기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출산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출혈, 그것과 관계돼서 생명의 손실이라는 차원에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출산을 제의적인 부정이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일까? 누구든지 그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하면 그도 부정하다. 지금 그 사람을 무슨 말이에요? 접촉을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하도록,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호. 그래서 우리 1번 배려하고 보호한다.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사실은 제의적 부정이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셔서 아기를 낳은 산모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기를 낳은 산모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감염도 있잖아요. 면역력도 뚝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나는 애 낳고 며칠 만에 가서 일했어. 이런 얘기 예전에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왜 가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까? 애를 낳은 지 지금 일주일밖에도 안 됐는데. 아니, 누구는 나는 애 낳고 3일 만에 가서 반 맸어.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 그래요? 또 일하라고 압력이 들어오고, 일 안 하면 못 먹고 살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왜 안식일 날 일합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눴는데, 신명기 5장의 10계명을 말씀하실 때 안식일 법의 근거가 뭐냐면,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종살이에서 해방해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에 쉬지 못하는 이유, 일주일에 하루를 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걸 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일을 쉬면 먹을 수가 없어. 먹고 살기가 어려워. 또 심지어는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벌어야 되겠다는, 마치 나는 만나를 이만큼만 담아도 되는데 한 항아리 더 담을 거야 라고 하는 탐욕이죠. 탐욕. 그것 때문에 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출산으로부터 이 제의적 부정이라고 표현된 접촉 금지, 이런 명령, 이런 것들은 출산으로 인해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여성 산모를 보호하고 어머니로서의 모성성을 하나님께서 감싸 안으시는 그런 의도다. 또 한 가지,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사실은 월차, 연차 이런 거 쓰려면 아직도 지금 눈치 보이는 그런 세상인데, 이제야 조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1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산모들에게 육아휴직을 주신 거예요. 육아휴직. 아무도 너 터치하지 못할 거야. 적금 금지야. 이 제의적인 부정의 선언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생명을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와 보호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아들의 출산하고 딸의 출산하고 지금 부정한 기간이 다르고
산열이 깨끗해지는 정결하게 되는 그 기간이 또 달라요. 그래 총합 아들은 40일, 딸을 출산하면 80일.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럴까? 그리고 이것이 과연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차별을 말하지 않는다. 자,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몰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 성경에서 왜 그런지 이유를 얘기 안 해주고 있어요. 없어. 그래서 학자들이 나름대로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를 찾아보죠. 또 이유를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외경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외경에 해당할 수도 있는 희년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희년서나 나중에 1940년대 후반에 이스라엘의 사해 근처에 쿰란 동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루마리들이 나왔어요. 엄청난 성경 사본들이죠. 이 쿰란 문서나 희년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창조 때 첫째 주에 아담을 만드시고 7일이 지나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주에 하와를 만드시고 14일이 됐죠. 자, 7, 14일 나오죠. 그 다음에 40일이 되었을 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오셨고 80일이 되었을 때 하와를 에덴 동산에 데리고 왔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뭐예요? 모든 것이 거룩한 그런 마치 지금 성소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첫째 주에 7일 만에 아담을 만들고 40일이 되어서야 이 거룩한 에덴 동산 성소와 같은데 아담을 데려왔다. 그리고 하와는 80일이 되어서 데려왔다.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이 7, 14, 40, 80이라는 숫자를 나름대로 지금 맞춰서 왜 이런 근거로 이것을 어디에서 근거로 해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권위 있는 문서들에 그렇게 써 있는 부분들이 있다. 신앙인은 아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자는 40일, 여자는 석 달 동안 90일 동안에 지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 학자들이 다 예, 찾아서 준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는 남자와 여자의 날수의 차이가 있는 걸 노동 생산성의 차이다. 이게 나중에 레위기 뒤쪽으로 가면 속전을 남자와 여자의 속전의 액수가 다릅니다. 그걸 이것과 관계돼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첫 번째 범죄와 관계돼서 여인이 먼저 창세기에 보면 여자가 뱀의 유혹을 먼저 받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것도 사실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근거 중에 하나로 자꾸 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것과 연관해서 여성에게 죄를 더 뒤집어 씌우는 그런 차원에서 더 많은 정결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날짜가 다른 점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런 관점들에 기대어 가지고 예를 들면 유대교 같은 경우 성전이 무너지고 나중에 이제 회당만 남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그 안에서 이제 이 회당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서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럴 때 어떤 것을 했냐면, 생리 중인 여성이거나 출산한 여성들을 몇 가지 점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회당 출입을 우선 제한을 줬고, 그 다음에 성경 만지는 것도 제한 안 돼. 접촉 금지잖아요, 아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예. 제가 그걸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18가지 축복문 기도가 있어요. 그 회당 예배 중에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내용도 있어. 그게 추가가 됐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들을 못 하도록 했어. 지금 부정한 상태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고 그래서, 그게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 속에서 이 말씀 이것을 갖다 근거로 공식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들을 차별한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떠냐? 기독교는
이거 상당히 논쟁적일 수 있는데 어떤 교단들은 아직도 여성 안수를 거부하고 있죠. 예. 심지어 하여튼 입에 담기 좀 참 민망한 그런 표현들을 막 써가면서, 그런데 그 근거가 이 레위기 12장이에요. 예. 자, 그런 점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부정과 관계된 이 남자아이를 출생했을 때와 여자아이를 출생했을 때 이 날의 기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이제 다 차잖아요. 40일 지나고 80일 다 지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죠. 기본적으로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번제를 나중에 드렸을 거예요. 다른 뭐 나실인 같은 경우도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와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 기간은 배나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물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날수가 서로 다른 그냥 그거 이유일 뿐이지 남자와 여자를 낳은 것으로 인하여서 차별을 두어야 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유가 나중에 정결하게 되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물이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은 산모를 배려하는 기간이고, 무엇보다도 이 속죄제와 번제를 딱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출발과 관계돼서 사실은 8이라는 숫자가 많이 쓰여요.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또한 이것이 지금 출산 후에 속죄제를 드리긴 하지만 죄가 속해졌다, 지금 그런 표현을 여기서는 분명하게 안 써요. 아까 읽었지만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다. 12장 8절 뭐라고 돼 있어요? 끝에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게 이제 단어 번역을 속죄라고 지금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속죄다라고 우리가 사실 편의상 번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냥 관용적으로 번역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꼭 사실은 이 히브리 말이 그렇게 꼭 사용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관용적으로 앞에서도 속죄 이 단어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예. 자, 정결하게 되었다. 왜 이렇게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제사장이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생명을 낳기 위해 죽음에 맞서다가 죽음과 맞닿은 이 산모를 이제 회복하는 과정이 끝났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모든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산모를 배려하시고 오히려 산모를 격려하시고,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12장의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